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예.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평소와 달리 성경 구절을 7절, 7절만 읽었습니다. 좀 더 길게 하려다가 좀 본문을 좀 짧게 잡아봤습니다. 더우시죠? 네. 또 며칠간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했는데 다시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최근에 스페인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스페인 보통 온도가 40도, 어떤 지역은 45도, 6도, 밤에도 35도. 아주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점점 기후가 변화되어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낮에는 밖에 서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유지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죠. 어제 오늘 7만 명이 넘어서 8만 명을 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큰 신체적인 고통은 없지만 이 감염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여전히 직장에서는 감염이 되면 일주일간 격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이 둘째 아이가 연대 세브란스 병원 간호사입니다. 4년차 간호사인데 코로나 병동에도 일도 하고 지금은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잘 지냈다가 최근에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감염이 되니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감염이 되니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지금 일주일 또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혼자 집에서 지내고 있는데 여전히 이 감염이 되면 전염력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대전도 2천 명이 넘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2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또다시 예전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걸 막고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염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감염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모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변 상황 잘 보시고 우리야 늘 피하기를 감염되지 않기를 원하지만 항상 조심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 확산되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성립이 되고 지금까지 나오는 과정에서 불미한 일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불미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교회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경우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두 부부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파가 성립이 되고, 그러니까 두 파가 성립이 되고 그 파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언급된 것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처음 일어난 갈등은 도대체 어떤 갈등인가 하는 것을 잘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일어난 갈등, 어떤 면에서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교인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읽은 6장 1절 위에도 보면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계속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읽은 1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계속 복음이 전하여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 두 파가 갈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나오고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 안에서도 벌써 두 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는 도대체 뭘 말하는가? 이것은 다 같은 유대인입니다. 아직은 헬라파 유대인이든 히브리파 유대인이든 다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 엄격히 말하면 아람어라는 건데 그건 복잡해서 그건 뭐 기억하실 것 없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언어죠. 그래서 이것은 본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 사는 유대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밖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집트에, 애굽에서도 살고 저 소아시아에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있고 로마에서도 살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해외 동포죠. 그렇게 바깥에 나가서 살던 사람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바깥에서 나가 살던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은 각 지역에 사는 대로 그 지역 말을 쓰겠죠. 예를 들면 애굽에서 살면 애굽 말을 쓰게 됐고, 저기 소아시아에 살면 소아시아 말을 쓰게 됐는데, 당시에 이 국제 언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제 언어라면 영어가 국제 언어겠죠. 영어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씁니다. 물론 지식인들 또 아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영어를 쓰면 어디에 가든지 그래도 소통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면 또 사람을 찾다 보면 영어 쓰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로 세계적인 언어로 사용되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떤 언어이었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시작된 그리스, 여러분 잘 아시는 철학자 플라톤, 소크라테스, 더 나아가선 저 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군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거 그리스 철학자 아닙니까? 이 그리스어에서 시작된 언어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졌죠. 그래서 헬라어라고 합니다. 헬라어. 여기에 바로 이 유대인들, 바깥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었던 말, 배웠던 말이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쓰는데, 왜 바깥에 디아스포라, 바깥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와서 교회 내에서 히브리파와 갈등을 일으키느냐? 바깥에서 살다가 고국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고국에서 죽기를 원해서 많은 헬라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고국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국에서 살다가 노년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 언어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살아왔던 지역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어와 지역 차이로 두 파가 교회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갈등하게 된 주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1절에 나옵니다. 매일의 구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도 굶지는 않았죠. 우리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2장에서도 말씀을 보고 4장에서도 보았지만, 당시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교인들이 자기의 자기 소유라 하지 않고 내놓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의 제도가 매일의 구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식사 대접을 계속해 왔던 것이죠. 여기에 매일의 구제라는 것은 매일 하는 디아코니아, 식사 대접입니다. 식사 대접이 매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식사 대접에 누가 빠지게 되냐면, 당시로서는 외국에서 온, 그러니까 해외 동포죠.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 말을 쓰는 이 헬파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과부들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가난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부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잘 벌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죠. 그런데 누가 가난하게 되냐면,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남편이 없고 부양할 사람이 없는 이 과부들이 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더욱이나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과부들과 달리 더 차별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아시겠죠? 이 교회가 그동안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교인들이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가난하고 하는 것이 차별받지 않고 그것이 나누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참 자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 이 6장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갈등이 있고 그래서 분란이 생기게 됐다는 것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하는 매일의 이 구제, 매일 준비한 식탁, 이 식사를 헬라파
외국에서 온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 이 갈등은 잘 해소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쇠락해 가는 것입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다음에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는 다음에 이 지상에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 사이에 갈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죠. 갈등을 잘 풀면 이전보다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그런데 갈등을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고 심지어는 나중에 나누어지는 불행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갈등 상황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의 지도자 12사도들입니다. 사도가 2절에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12사도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모든 제자를 불렀습니다. 많은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불러서 12사도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말하였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뒤에 결론으로 나오지만 이 사도들이 중심적으로 해야 될 사역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에 힘쓰고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동안 이 매일의 구제에도 관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이 모든 일을 다 관여하기에 벅찼던 것입니다. 벅찼기 때문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갈등하는 것 그동안 조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2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우리가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없다. 모든 것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더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매일의 구제, 이것은 다른 이가 해도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을, 할 만한 사람을 뽑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매일의 구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가운데 7명 정도를 택해서 매일의 구제하는 일을 책임지고 우리는 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일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씀 사역과 기도는 우월하고 매일의 구제는 좀 저급한 열등한 일이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은 다 중요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받은 것은 직분이에요. 직분이라는 것은 직은 맡았다는 것이고 분은 나누어
나눌 뿐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달란트, 즉 책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그런 일을 맡은 거죠.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위아래 계급은 아니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사도들의 제안을 기쁘게 여겼다고 했어요. 이 사도들이 제안한 것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이해가 됐고 설득력이 됐고, 그렇게 제안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 가운데에서 7명을 택하게 됩니다. 이 7명을 택해서 보니 6절에 보면 그 7명을 택하여서 오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7명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 7명이 택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절차적으로 순서가 있고, 그리고 단지 뽑아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안수했다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 아닙니까? 목사로서 세워질 때 안수를 받습니다. 항존 직분자 그렇지 않습니까? 안수를 받죠. 그런데 안수할 때 기도하면서 안수하지 않습니까? 다 이 전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서 제사장을 뽑을 때, 임명을 할 때도 바로 기도와 안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이 7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7명 뽑힌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사람들 보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앞절에는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 세 가지 정도가 자격 조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7명이 뽑혔습니다. 근데 이 7명이 여러분은 좀 구분이 분명하지 않으시겠지만, 이 7명은 다 어떤 사람인가? 이 이름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람 이름 보면 철수, 여자는 영희,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은 어때요? 어떤 이름이 미국 이름이죠? 영어식 이름이죠. 남자는 제임스라든가 여자는 메어리라든가, 이런 거는 한국 사람 이름과 미국 사람 이름이 구분이 되잖아요.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과 헬라 사람들의 이름은 구분이 돼요. 이스라엘 사람 이름 중에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 이스라엘 사람 이름 아니에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다 이스라엘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5절의 7사람은 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 이스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자면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 국내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 사람 우리 아이들 이름 붙여주는데 저 미국 이름 뭐 서 제임스 이렇게 이름 안 붙여주잖아요. 그냥 제 아들은 서건우인데요. 건우 무슨 뭐 제 딸은 지인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뭐 서 제임스 서 메어리 이렇게 이름 안 붙여주잖아요. 이 7명 5절에 나오는 7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에서 살다가 이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였다고 했죠? 지금 교회가 큰 갈등이 일어난 게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붙었는데 히브리파는 지금 자기가 사는 이 지역이고 언어도 유리해요. 지금 뭐 히브리어 쓰고 있는 사람이고, 헬라파는 외국에서 온 사람이고 동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이 히브리어를 잘하기보다 헬라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러면 힘이 있겠어요? 당연히 히브리파 사람들이 힘이 있죠. 헬라파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죠. 그래서 매일의 식탁에 참여하지 못하고 굶주림에 빠져서 지금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지금 임명하는, 물론 백성들과 함께 여기에 보면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얻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7명이 지금 뽑힌 거예요. 그 뽑힌 사람 전부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뭘 말합니까? 우리는 힘이 있는 사람이 뽑힌다고 생각해요. 힘 있는 사람이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일을 누가, 주류가 아닌 힘 없는, 그리고 이 굶주린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과 같은 부류에 속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7에 다 뽑힌 거예요. 전원 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으로 다수가 주도하는 것인데, 이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런 다수가 주도한 게 아니고 소수와 비주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윤리는 뒤집혀진 윤리라고 해요. 세상의 윤리는 힘 있고 많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주도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주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할 때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눈과 손, 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다 귀한 거라고. 몸의 지체인 눈과 손, 발, 눈이 더 중요하고 손 그 다음에 손이고 그 다음에 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가치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의 실질적인 예가 오늘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세워서 쓰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이 구제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초대교회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뽑은 게 아니죠. 교회가 성숙하여지고 온전하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 거라 이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하는데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일곱 일꾼을 세우니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거기에 보면 말씀이 더 왕성하여졌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도들이 말씀 사역에 더 집중하니 그 사역 말씀이 왕성하여 지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갈등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그런 결정을 하고 사역을 하니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 고루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바로 믿는 이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소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 해소가 잘 될 때 교회는 더 부흥하고 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더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모든 상황 우리 잘 배우고 우리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갈등은 사람 사는 사이 있게 마련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롭게 해결할 때 그것은 오히려 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귀한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